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 36절 말씀으로 주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마치시고 갈릴리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요단강으로 나가셨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형제님 세례 받으셨어요? 네? 세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죠? 세례를 베푸실 때 이 예수님께서 세례 베푸신 사건은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실 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한 유대인과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세례와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났어요. 자기네들끼리 다툼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논쟁하던 제자들이 시기가 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말하기를, 선생님이요, 증언하시던 네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 가까이다. 응? 제자들이 가서 요한에게, 선생님이 그 증언하시던 그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까이다고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에 세례 요한은 그들을 책망하며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바라고 말하며 예수님은 흥하여겠고 나는 자신은 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누가 가서 예수님께 가서 세례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세례받으려고 다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래? 그래, 예수님한테 다 간단 말이지? 그래, 한번 보자. 얼마나 잘 되나 보자. 우리들은 그럴 거예요. 시기와 질투심에서. 그러나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을 책망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바라고 말하며 예수님은 흥하여겠고 자신은 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22절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심에 세례를 베푸시더라. 왜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셨다는 것을 기록하였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먼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와 같은 세례를 베푸심으로써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있는 자임을 스스로 증거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같이 동일하게 회개를 외쳤어요. 이렇게 회개를 외치시면 세례 요한이 자신을 증거한 그 증거가 참임을 세례 요한과 동일한 세례를 베푸심으로 스스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쨌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우리 세례 요한이 이 회개를 촉구했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이 회개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아무시기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입어야지만이 회개가 임할 수가 있어요. 회개를 임하고 나면요, 회개를 하고 나면요, 마음의 평강과 평강이, 나는 정말 먹을 것이 없고 나는 내 환경은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살아갈 조차 소망조차 없지만 내 마음은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왜?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 속에 보여지는 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으로 주시기 위해서, 나를 마침내 연단하셔서 나를 정금으로 쓰여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과정이기 때문에, 연단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기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또한 요한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심을 기록한 이유는 다음에 이어지는 말을 끄집어내서 내가 위에 도입구로 사용하여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고 계시다는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그것에 대해 일으키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발언과 그에 대해 가르치는 요한의 말을 통해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 예수님의 세례를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었지만 계속되는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도 보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 내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에 물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살렘 가까운 내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살렘은 평화라는 뜻이고 에논은 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평화의 샘에 가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장소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 주고자 하는 것이 죄를 끊고 셈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평화를 얻게 하고자 함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곳에 복음서들은 장소를 세 곳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3장 1절과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처음에는 유대 강야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장 28절에 요단 동편 베다니에서 베풀었고, 마지막에 오늘 본문 나오는 살림 가까운에는 평화의 샘에서 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장소가 다른 것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 내용도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을 가르쳐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요단 동편 베다니에서는 세상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으며, 오늘 본문에서는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의 내용을 통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구원함을 얻게 하시고 믿는 자들의 신랑을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각각 처해진 곳에서 세례를 베푸실 때 문제가 발생됩니다.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서 정결예식에 대해서 변론이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은 안 되었는데, 그것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후에 죽은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가 옥에 갇히기 전이라고 언급한 이유는 요한의 영향력이 유대 땅에서 강력하게 행사할 때의 뜻이었습니다. 당연히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 비교하면서 결론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누구의 세례가 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누구의 세례가 더 능력이 있으며 사람들의 지지가 누가 더 많이 받고 있는지에 대해 결론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스승의 세례를 받았던 예수란 자와 비교되지 되는 것도 기분이 좋지 않겠지만, 스승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간다는 것은 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에 달라고 와서 이 사실을 꼰질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는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많은 뜻은 쉽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한다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우리 식당에 오던 손님들이 우리 식당에서 음식을 배워나간 사람이 차린 식당으로 더 몰려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상황이 이 시대 교회에도 벌어진다는 문제입니다. 우리 동네에 만약에 새로운 교회가 개척이 되었어요. 우리 이 아름다운 교회 옆에 새로운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그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면 우리 어르신이랑 우리 형제님이 그 교회를 갔어요. 가는데 원래 가면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천국에서 그 영혼들로 인하여 잔재가 벌어질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리로 갈까 두려워하면서 그 교회와 비교하며 그 교회의 흠을 찾으며 사람들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옆에 다른 교회가 생겼어요. 근데 그 교회로 사람이 많이 가고 그 교회가 급성장하고 부흥이 돼요. 그렇지만 저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진짜 솔직하게 배 아플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그 영혼들이 그렇게라도 해서 그 교회를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면은 그것 또한 감사할 일이라는 것이죠. 시기 질투가 아니고 분정의 조건이 아니라 당연히 축하해야 될 일이고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우리들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수없이 이 싸움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일상 살아가면서 어때요? 우리도 가족 간에, 부모, 가족 간에, 또 형제지간에 우리 싸우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재산을 조금 내가 더 가지네. 응? 더 아버지, 부모님의 사랑을 더 받고 싶어서 더 그냥 그런 거잖아요. 우리 이게 다 욕심이에요. 욕심에서 나온 거고, 비교의식, 열등의식, 누가 더 크냐, 그걸로 다투고 싸움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에도 다 뭐 때문에 그런 거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식사하다가 말고 일어나 대야에 물을 부으시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크냐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크고 누가 잘났고 누가 잘 살고 못 살고 돈이 있고 없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가난하고 비록 돈이 없어도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은 나는 내 환경은 정말 먹을 것이 없고 뗄거리가 없어도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섬기고 살아간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은 진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아멘.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내비두시겠다고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아멘.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둘의 풀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를 그냥 놔두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사람들한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와서, 물론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기 담임 목사한테는 얘기해서 이러한 문제를 얘기하면은 기도해주고, 누가 얼마나 기도해주겠어요. 여기 자기 교회 담임 목사인, 섬기는 교회의 목사가 그래도 아주 걱정하고 기도해주고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자기 교회 다 담임 목사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자기 교회 섬기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없이 정치 없이 방랑자처럼 여기 교회 갔다가 저기 교회 갔다가 그러면은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 이 교회에 정착으로 등록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리고 성도는 그 교회 담임 목사에게 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새벽마다 기도 때마다 기도를 한단 말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심 받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유명하게 되고 큰 교회 만들고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나쁘진 않지만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저도 사람인데 왜 큰 교회 되고 싶지 않고 성도 많이 오면은 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저도 가난하게도 살아봤었고 힘든 일을 거쳐왔기 때문에 왜 그때는 저도 그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되나.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가부 마음은 가부가 알고 호reb이 심정은 호reb이가 안다고, 그 아픈 과정을 내가 거쳐야지만이 내가 그 아픈 마음을 알고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불쌍한 마음으로 내가 케어할 수가 있고 기도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거치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난하게도 하고 저는 그래요.
가난하게도 살아봤고 부한 곳에도 가봤고 그래서 아픈 사람들 다 그 상황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아멘. 네.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어쩌고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내가 읽을 수가 있고 그래서 내가 더 그 아픔을 내가 같이 위로해 줄 수가 있고 더 기도해 줄 수가 있고 그렇게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내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저래도 내가 나중에는 나도 이럴 때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런 상황에 처해진 사람은 내가 도울 수도 있고 또 위로해 줄 수 있고 권면해 줄 수 있고 도움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결코 가난한 것이 힘든 것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우리가 더 단단한 믿음의 장성한 훈련을 이루기까지 믿음이 더욱더 애기 신앙에서 더욱더 굳건한 신앙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정을 감사로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더 감사의 축복을 주셔요. 우리가 내 상황이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그리고 원망불평하고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면은 앞에 있잖아요. 삶이 내 인생이 앞이 안 보여요. 소망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나 삶의 지금 나 현실 앞에 내 상황이 서여진 것만 보지 말고 그 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생각한다면은 한번 생각해봐요. 내 없는 것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많아요. 좋은 환경이 더 많아요. 근데 나쁜 것만 생각하면은 나쁜 것밖에 안 보이고요. 미래가 안 보이고요.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낙담되고 낙심되고 그래서 생을 마감하고 자살을 하고 포기를 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런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요. 하나님 나 이렇게 너무 물질적으로 힘들고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먹을 것도 없고 힘들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에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세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래서 27절에서 28절을 보면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 사는 것이 다 하늘에서 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주신 거로 우리는 이 살아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엉망장자 부자는 뭐예요? 이 땅에 공기 없고 생명이 없으면은 다 무용지물이에요. 이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만도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아멘. 아무 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병원 한번 가보세요. 별 희귀병인 사람 많아요. 많아. 진짜. 근데 우리가 병 없이 밥 잘 먹고 이렇게 사지 멀쩡해서 걸어다니고 우리 어르신 팔 다쳐보니까 얼마나 불편해. 그렇게 안 아픈 것만도 안 다친 것만도 우리가 그런 것만도 얼마나 감사해요. 봉사 가보세요. 맹인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정말 자녀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어떻게 큰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우리가 눈앞에 보여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코가 있어서 숨을 쉴 수가 있고 입이 있어서 이거 말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사지 육신 멀쩡한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사역자들은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성도들을 신부로 자신은 신랑의 친구로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남자든 여자든 우리는 예수님을 다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왜? 신부가 신랑 맞이하려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를 볼 때 신랑을 맞이할 때 예쁘게 드레스 입고 화장하고 아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랑을 맞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신랑을, 예수님 되는 우리 신랑을 맞이할 때 검정부침 다 내려놓고 온전히 기쁨으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내 현실은 암담하고 차악하고 하지만 사람이 있잖아요. 힘들다 그러면요 더 힘들어요. 힘들어도 웃고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나는 잘 될 거야. 앞으로 잘 될 수가 있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분명히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좋은 길로 열어주실 거야. 그리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요한은 자신을 신랑의 친구로 비교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자신이 아니라 신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붕괴하여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간다고 해요. 그것을 막기 위해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처럼 흥분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신부인 성도들을 취하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신부인 성도들을 오직 신랑이신 예수님께 취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기쁨은 친구의 기쁨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신랑과 신부의 만남을 크게 기뻐하는 친구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 신랑의 친구들은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랑과 신부 사이를 중매하는 것부터 신부를 신랑에게 무사히 인도하는 역할과 결혼식에서 신랑의 들러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혼식을 주관하는 역할까지 담당했었습니다. 그런 신랑의 친구들은 누구보다도 신랑과 신부의 결혼을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인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기쁨이 그러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요즘에 결혼식장에 가면은 신부 밑에서 신부 따라다니면서 그 도움 있잖아요. 신부 드레스도 예쁘게 펴주고 이렇게 예행 연습도 시키고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은 자기를 낮췄어요. 아멘. 나는 자기는 예수님께로 신랑 대신 예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과 옆에서 잘 믿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들러리 도우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혼식 주관하는 역할까지 담당해 줬어요. 아멘. 그렇처럼 세례 요한이 그런 것이 기쁘다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내 자신보다는 내 자신에서 이제 전문기 시작해서 내 그 아픔 속에서 빨리 벗어나서 다른 사람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충만이라는 뜻은 뜻은 물이 넘치기 직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이 넘치기 직전의 상태, 충만, 말씀 충만, 찬양 충만, 기도 충만 해가지고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유명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을 통해 자신의 삶을 흥하기를 기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흥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쇠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흥한다는 것은 자라다, 성장하다, 증거하다. 더 쉽게 말한다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우리 어르신 정말 예수님 잘 믿고 믿음도 잘하고 인격 영성도 잘해서 더 예수님의 영적인 성장이 더욱더 증가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쇠하다는 것은 감소하다, 줄어든다, 적어든다.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쇠하다는 것은
내가 없어진다는 것은 곧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죽음이 아니라 내 자아를 죽는 거예요. 내 자아. 내 속에 있는 내 자아.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 내 고집, 모든 것은 내 의.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다시 죽은 우리가 죄에서 죽는 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골로새서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니라. 이것이 세워야지만이 성도의 역할이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도 흥하고 우리도 흥하기를 바라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1절에서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서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시는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온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없으신 데가 없으세요. 꼭 여기 아름다운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온 세계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없지 않는 곳이 없으시고 영원 불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계셔요. 그러시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아멘.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받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의문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세워야 예수님이 흥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흥이고 나도 흥하면 좋고 그게 아니면 예수님이 조금 세워야 나는 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33절에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은 하나님을 참되시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과 우리 어르신 입술에서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하는 말씀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언제나 옳다, 맞다, 참이다 라고 고백하는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죽는 자리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신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서 행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2장의 말씀을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본문 36절에 아들을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예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세상 죄는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사람 죽이고 그런 건 세상 죄라고 하지만 오늘 우리 영적인 것에서 이 죄는 그런 기준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에 이치된 순리예요. 마땅히 성도로서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이치란 말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가 어떤 역할을 살아야 할까? 세례 요한이 잘 보여줍니다. 그는 흥하여가 없고 나는 살아야 한다. 예수님의 흥하심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흥하심의 결정이 아론이에게도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온전히 이루시고 구원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세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자아가 옛 자아가 온전히 죽어야지만이 예수님에서 나타나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가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죽이시나?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세워주세요. 살짝 내가 좋을만 하면은 좋으면은 예수님 잘 믿고 나왔다가 또 뭐 어려운 일 닥치고 뭐하고 그러면은 살짝 또 하나님 어디 계서 그러고 살짝 저랬다가 또 잘 되면은 하나님한테 살짝 또 세상에다가 발 한 곳 내밀고 예수님한테 발 한 곳 내밀고 그러고 왔다 갔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이 믿는 이 신앙생활에는 옳다 아니라 빛 생명 빛 어둠 영생 파멸 구원 심판 이렇게 나가지 중간 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우리는. 근데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잠깐 사는 이 땅에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가는 인생들 이 땅에 생명 걸고 아둥바둥하면서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리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참 평안을 누리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세요. 언젠가는 우리 이 땅에 하직해요.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 몇 주 전에 이렇게 세상을 가셨지만 떠나는 걸 봤지만 정말 인생 별거 없었디다. 인생 그렇게 정말 열심히 정말 하신 분인데 병 앞에 정말 장사 없고 떠나는 거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랑하면서 예수님 잘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살았다 예수님께서 꼭 껴안아 주셔서 그 영원한 천국 걱정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영원한 그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새해의 절정은 내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없어지고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나의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근데 인간은요 자기 자아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지성이 살아나고 자기 예전에 그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 충동이 돼요. 왜?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두거든요. 예? 마귀가 옛날에 같이 예수 믿기 전에 생활했을 때 같이 내 자녀처럼 그렇게 살다가 마귀라는 놈이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자녀로 가게 할까요? 안 해요. 방해한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도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자꾸 막 아프게 하고 뭐하게 해서 예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그러고 자꾸 예배 시간을 못 드리게 하고 이 교회를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분별해서 이것도 사람들이 나를 영생 얻지 못하도록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이것들이 또 나를 또 시험하고 방해하는구나.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뿌리치고 당당하게 나올 때 나와야 된다. 저 여기 서 있는 저도 목사지만 마귀가 유혹 안 할 것 같아요. 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확신이 딱 들어가잖아요. 내가 회개를 하고 회개할 때 성령을 받아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요. 그런 걸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모든 제사함을 다 먹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축복하면서 서로 고면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되겠고 예수님은 흥하에 됐고 우리는 새하의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